say hello to others. 오늘은 우리 교회 제6차 사랑의 주일입니다. 이번 사랑의 주일은 작년에 우리 교회의 청년부 전도집회에 오셨던 시언 집사님께서 제안해 주셨던 어린이 재활병원, 재활병원을 섬기는 일을 함께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 장애인을 위한, 장애 어린이를 위한 재활병원이, 전문병원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 3월 달에 상암동에 이 재활병원이 세워지기 시작해서 희망의 꽃씨들을 통해 가지고 이 병원이 세워지게 되면 여기에서 우리 장애를 갖고 있는 어린이들이 치료를 받고 교육을 받고 또 전문 직업훈련도 받고, 그래서 이 사회에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이 사랑의 주일은 그런 장애를 갖고 있는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저들에게 희망을 나눠주는 그런 주일이 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보면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하거든요. 대강절이라고도 하는데, 대림, 기대하고 기다리는 절기잖아요. 예수님의 오신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이면서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가 됩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을까? 여러분이 아마 다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이 대림절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를 확인하면서 이 대림절을 보내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마디로 예수님이 오신 의미가 뭐냐라고 한다면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희망의 선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의 선물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 시대를 이렇게 돌아보면 희망이라는 단어가 좀 낯설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K방송 시사의 창에 보니까 청년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다큐멘터리가 방영이 되더라고요. 이 내용은 뭐냐면, 우리 사회가 이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게 되면서 어르신들도 일자리를 찾아야 되고 젊은이들도 일자리를 찾아야 되고, 과거에는 이 어른 세대와 젊은 세대가 정치적인, 이념적인 그런 갈등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일자리 하나를 놓고 어른들도 그 다음에 청년들도 다 함께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그 다큐멘터리의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 이 사회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갖고 있어요. 특히 청년들은 참 직장이 없어서 그래서 어렵게 실업의 문제가 되잖아요. 대학교 입학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요즘에는 졸업이 더 큰 문제래요. 왜? 회사 어디 들어갈 때가 마땅치가 않으니까 그런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방이 꽉꽉 막혀 있어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 우리는 희망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한 군데 더 보는 데가 있거든. 어디를 봐요? 위를 보잖아요. 사방이 다 막혀도 뚫려 있는 데가 하나 있는데 어디다? 하늘이 뚫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보는 사람이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누구에게나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갖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나가거들랑 꼭 하늘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맨날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은 인생이 참 불행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람을 그냥 음식만 먹고 살도록 하지 않으셨거든요. 물과 공기만 있다고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거든요. 우리 인생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인간을 안스로포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 안스로포스는 위를 바라보는 존재. 동물들은 다 땅을 보고 살아요. 그러나 인간은 유일하게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거든요.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이 파리를 견딜 수 있을 거예요.
공기가 없으면 8분을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러나 희망이 없으면 단 1초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 그나마 희망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희망을 갖도록 말씀하십니다. 그 희망의 가장 큰 선물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희망의 선물로 오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누가복음 4장에서 나사렛 회당에서 처음으로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성경을 펼치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셨는데 그 말씀을 읽으시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그냥 우연히 오늘 이 말씀을 읽은 게 아니고 미리 생각하고 계셨다가 이 말씀을 찾으셔서 읽으신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본문 16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아 읽으시니, 예수님이 찾아 읽으시는 거예요. 그 기록된 말씀을 찾아 읽으시는데 이사야서의 말씀, 그리고 읽으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이시는데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을 위한 예언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여기 서 있고 이 말씀을 이루려고 오늘도 일하신다. 그럼 예수님이 하시는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뭐냐?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거든요. 시작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로 시작이 돼요.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일은 주의 성령의 역사로 시작되는 줄 깨닫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의 창조의 역사도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공허하던 땅의 내용이 채워지고 혼돈이 있던 곳에 질서가 잡혀가게 되고 어두움이 있던 곳에 빛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사역도 성령의 임하심,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에 비둘기같이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광야 40일 금식하는데도 성령이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을 따라 행하시는 사역이었어요. 초대교회의 역사도 사도들의 처음 역사도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에 희망 없는 그곳에 희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의 샘물이 솟아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선물이 뭘까요?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첫 번째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의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18절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오신 것은 가난한 자들로 하여금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욕해 하심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는 다 부유했어요. 풍요했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에덴 동산에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다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실 때 아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이 명하신 법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게 되면서 죄를 짓게 되면서 인간은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헐벗은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벌거벗은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 거예요. 결여, 가난하게 된 거예요. 부요하던 우리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가난이 들어온 거예요. 어떤 가난입니까? 영적인 가난, 육적인 가난, 관계의 가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난이 들어왔어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결여거든요. 풍요한 것에서 빠진 게 가난이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 다 가난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복될 때는 땅도 다 풍요했는데 사람이 저주를 받으니까 땅도 황폐하게 되고 엉겅퀴와
모든 가시덤불을 내게 되었다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가난하게 되었을 때 이 가난을 다시 부욕해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 마구간에 오신 이유가 뭐겠어요? 갈릴리 저 시골 동네에 가신 이유가 뭐겠어요?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가장 가난하고 가장 부족하고 가장 힘없고 가장 모든 것이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로 하여금 복음 부요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께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가난하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나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가난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오질 않잖아요. 가난함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이 넘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돌아가 보면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심령도 여전히 가난해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더 많아요.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금요일, 수요일 막 저녁 예배 빠지질 않아요. 이웃 동네에서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은 참 몇 십리길이랬는데도 어두운 밤길을 헤치고 가서 은혜 받으려고 가서 은혜 받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그 감격으로 돌아오고, 우리의 마음이 가난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부요를 누렸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조금 이제 부요해지니까 내가 스스로 가난하다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모든 것 갖춘 것 같지만은 사실 가난한 삶을 살고 있거든요. 부부 간의 사랑이 결여되어서 가난해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예전보다 훨씬 더 가난해요. 우리의 삶의 여유가 훨씬 더 가난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가난해요. 우리는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난한지도 모르고 그냥 부유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현실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가난한 가운데서 부욕해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우리 원래 부요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부족한 게 전혀 없어요. 그런 주님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어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의 가난함을 통해서 우리로 부욕해 하시기 위함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를 부자 만드시기 위하여.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합시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부자 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 오셨다니까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주셔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하는 게 주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갖고 있었던 약점이 뭔 줄 아세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들이 참 부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삶에 부요함이 있어요. 그것은 영적인 부요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주시는 부요함도 있거든요. 레베카 그린우드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의 회복이라고 하는 이 책인데, 이 책에는 과테말라 알모롱가 마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과테말라 알모롱가는 정말 황폐한 땅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이 있고요, 마약에 찌들어버린 사람들, 그리고 가난하고 참 한 푼, 두 푼 참 그 작은 것 하나 가지고 살아가는 그야말로 참 불행한 동네, 어두컴컴하고 냄새나는 동네였어요. 그런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그 마을이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18,000명 마을 주민의 90%가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러면서 알코올 중독자들이 사라지게 되고 모든 어두운 구석구석들이 바뀌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그 땅을 축복하시는데 농사를 지은데 야채 농사를 지어가지고 1년에 8번 수확하게 되는 막 배추, 무가 나오는데 덩치들이 다 이만한 것들이에요. 이 당나귀 한 마리 얻기를 위해서 애쓰던 사람들이 이제 토요타 트럭을 몰고 벤츠 트럭을 몰고 동네가 완전히 180도 바뀌어요. 그리고 그 동네 입구에 큰 간판이 하나 서 있는데 알로몽가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주인이 바뀌고 나니까, 예수님이 그 마을에 들어오시니까, 예수님이 그 마을의 주인이 되시니까 그 마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번영, 부요, 풍요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부요를 허락하시는 희망의 선물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하든지 육적으로 가난하든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줄 깨닫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선물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선물이에요. 오늘 18절 하반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뭐를? 자유를. 여러분, 포로된 삶을 살아보신 경험이 있나요? 포로된 사람에게 최고의 희망은 자유죠. 자유했으면 좋겠다, 그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여기 자유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포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우리에게 유산으로 줌으로써 죄로 말미암아 잉태되고 죄로 말미암아 태어나고 죄의 포로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거든요. 죄라고 하는 것은요, 참 힘이 있어요. 얼마나 강력한지 죄는 우리로 하여금 더 머물게 하고 더 멀리 가게 하고 더 깊숙이 빠져들게 하는, 그래서 우리를 다 묶어놓는 거예요. 1초만, 그러고 1초만 죄가 우리를 데리고 있나요? 에이, 1초 있었으니까 1분 있었으니까 1시간. 죄는 자꾸만 우리를 더 머물게 한다니까요. 한 번만 하고는 한 번만 하고 내버려 둡니까? 에이, 한 번 했는데 2번 하지, 3번 해보지. 자꾸만 죄는 우리를 얽어매는 거예요. 잠깐만 했는데 잠깐에 안 둡니다. 더 깊숙이, 더 깊숙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포로로 딱 만들어서 얽어매는 역할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갈라디아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성, 악한 마음에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그 자유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신다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 중에 컵을 하나 들고 여러분, 이 컵 속에 있는 공기를 어떻게 뺄 수 있을까요?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여기저기에서 이런저런 대답을 합니다. 어떤 분은 거기 진공 펌프를 이용해 가지고 공기를 빼내면 됩니다. 목사님 말합니다. 그러면 이 컵은 진공 상태가 되면서 이 컵이 남아나질 못할 때 깨질 거예요. 이 컵에서 공기를 꺼내는 방법은 주전자를 이렇게 가져와서 물을 따르륵 따라가지고 물이 철철철철철 넘쳐요. 여러분, 이 컵 속에 공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물이 가득 차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죄가 우리를 억누르고 있고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지만 이 죄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꺼내려면 꺼낼 수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면 우리 안에 죄는 다 사라지고 예수 안에 생명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실 때 죄는 다 사라지고 자유,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희망의 선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선물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은총입니다.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 다음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눈먼 자가 보게 되는 것,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움을 경험해 보셨나요? 참 그 아픔만큼, 그 어려움만큼 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현현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인간은 영적인 눈이 닫혀버리게 되고 영적인 귀가 닫혀버리게 돼요. 그 영적인 게 닫히니까 뭐만 보여요? 육적인 것만 보여요. 그래서 세상 물질만 보게 되고 인본주의가 되어버리고 쾌락주의에 빠져버리고 유물론적 물질적 사고만 하게 되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모든 어두움에서 빛을 주시고 닫혀졌던 영안을 열게 하시는 분이셔요. 예수님 오셔서 많은 환자를 고치시는데 그 중에 앞 못 보는 소경을 많이 고치셨잖아요. 바디메오도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너를 고쳐주기를 원하느냐? 예, 고쳐주기를 원합니다. 고쳐줄 줄을 믿느냐? 예,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눈뜨게 하시는 거거든요. 한 소경이 왔을 때 예수님은 그의 눈에다가 진흙을 발라 이겨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이 뭘 얘기합니까? 예, 그의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만나게 되면 눈이 떠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세상만 바라보고, 지금까지는 물질만 바라보고,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봤지만은 이제는 닫혔던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영안을 열게 되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실로암의 은총이죠. 눈이 열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니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가 눈먼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안약을 좀 사서 발라라. 이 안약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리게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이 눈을 닫고서는 어두움이에요. 캄캄함이에요. 늘 아픔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희망의 선물은 눌린 자에게 자유를. 여러분, 18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예수님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눌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에 눌림이 있으면 마음의 병이 오는 거고요. 육체에 눌림이 있으면 육체의 질병이 오는 거거든요.
이 마음의 눌림이 스트레스잖아요. 이 마음의 눌림 때문에 우리 안에 우울함이 오게 되고 절망이 오게 되고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추악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이 스트레스, 이 눌림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이 모든 눌림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평강을 얻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 깨닫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눌림에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대림절 희망의 선물인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부욕해 하십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케 하셔서 영적인 해방을 누리게 하십니다. 눈먼 자로 다시 보게 하셔서 영안을 열고 희망을 보게 하십니다. 눌린 자로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자유와 이 눈뜸과 이 해방의 은혜가 이 대림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희망의 선물이신 주님을 우리가 나누면서, 주여 이 희망의 선물 예수님 받으세요. 눌린 자가 자유케 됩니다. 가난한 자가 부유케 됩니다. 눈먼 자가 눈뜨게 됩니다. 주님의 이 은혜를 함께 맛보지 않겠습니까? 이 눈뜸의 은총, 실로암의 은총 아니겠어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실로암의 찬양을 함께 하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실로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눈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실로암의 은총을 우리가 누리고 이 대림절의 이 실로암의 은총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어서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 꿈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